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9일, 9월 세 번째 주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시간 정다운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지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오고 가는 발걸음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족과 만날 때 즐거웠고 화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한 가족 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가 알프스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랫마을로 내려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와 열차를 타고 도시로 가야만 했는데 열차와 택시 요금이 매우 비쌌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청년은 별 수 없이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했어요. 몇 년간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가방을 열어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가방에는 날짜가 적힌 휴지심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휴지심 안에는 돌돌 말린 돈뭉치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청년이 하나님께 혼자 예배할 때마다 드렸던 헌금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공부하러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휴지심에는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들어있었던 거죠.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셨지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짤그랑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들을 쏟아 넣었죠. 짜라랄. 여러분, 성전에 퍼졌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노수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수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자들에게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우와,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어떻게 저 많은 헌금을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잔돈에 불과했죠.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헌금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성의 없이 2렙돈이 뭐야? 하나님께 잔돈 몇 푼을 드리더니 인색해라.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아하,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의 많고 적음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사정과 그 마음을 아셨던 거지요. 과부에게 그 2렙돈은 자신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당시 2렙돈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2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했을 거예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2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과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셨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셨어요.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중요하답니다. 둘째, 과부는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과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화천장로교회 친구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헌금을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천교회 유초동무 친구들, 앞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천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